욥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전능자의 상속 재산이 무엇이겠느냐. 사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겠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색다른 형벌이 아니겠느냐.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헛된 것과 함께 걸었거나 내 발이 빨리 속임수로 치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되 다른 사람이 먹으며 참으로 내 후손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속았거나 혹은 내가 내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 위에 엎드리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가증한 범죄요 참으로 재판관들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며 또 멸망에 이르도록 소멸시키는 불이니 그것이 내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으리라.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욥기 31장은 욥의 최후 진술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로 자기 자신이 변론을 편 그런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31장의 내용입니다. 그 형식이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을 입증하실 때는 심판하셔도 좋다고 법적인 문서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 바로 욥기 31장입니다. 여러분, 그 재판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피고인이 최후로 자신이 어떠했었는지를 진술하는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판사가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31장 내용이 마치 욥이 법정 앞에 서서 최후의 변론을 하고 최후의 진술을 하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 최후의 진술을 하는 변론을 하는 욥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기의 말하자면 최후의 진술을 들으시고 그의 오명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입을 다물게 하고 자기의 명예가 회복이 된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죽어도 평안히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욥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통 피고인이 있으면 누가 있느냐 하면은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고인의 편에 서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욥에게는 변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혼자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하게 내가 살아왔노라고 최후로 진술을 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31장에 보면은 1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만일 내가 무엇을 하였다면 이라는 표현이 16번이나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If I have, 만일 내가 이러하게 했다면, 그러면서 결코 욥은 자신이 그런 것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최후의 진술을 하는 게 욥기 31장 말씀입니다. 욥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가 살아온 생애와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판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31장에 들어와서 욥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삶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최후로 변론하고 진술하는 내용이 31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욥은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전혀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지만, 욥은 그렇게 막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즉시 수정하면서 살아온 삶이 욥의 삶입니다. 여기 31장에서 욥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하나님 앞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전혀 감출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결코 위선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욥의 당당한 최후 진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감출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위선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해온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혹은 보상을 잃어버리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현재의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영원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평가하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정해야 되고 바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실 날이, 그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점검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정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정을 받게 해주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그래서 욥기 1절에 3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세 가지 죄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자신은 깨끗하고 자신은 그런 죄에 관여하지 않았노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세 가지 죄가 무엇이냐? 1절에서 4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욕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로서 간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은 죄들로부터 결백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죄에서 결백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첫째,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육체의 정욕들을 늘 조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31장 1절을 보아주십시오. 3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전혀를 생각하랴 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육체의 정욕들을 늘 멀리하고 조심하며 살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했고, 그리고 그 결심을 따라서 자신은 살아왔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눈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고, 그 약속과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결한 삶을 살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내가 아닌 그 어떤 여자에 대해서도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처녀를 생각하랴,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특별히 젊은 여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주시하고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눈길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그렇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빠지게 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고 그 여자를 주의 깊게 주시하고 그 여자를 밤낮 없이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죄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절대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고 그것을 지켰다. 그러므로 성결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은 결혼 제도와 관련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켰고 그 명령을 깨트린다는 생각을 미워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정욕은 죄로 향하는 첫걸음이요, 죄는 사망으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매력적인 사람을 보고 그가 남자이든 그가 여자이든 매력적인 사람을 보고 야 정말 매력적으로 생겼다, 야 정말 멋지게 생겼다, 야 정말 예쁘게 생겼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주시하는 그것이 문제요. 그것은 전혀 별개의 행위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를 보고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멋지게 생긴 남자를 보고 정말 핸섬하다, 멋지다라고 말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서서 내가 저 남자와 내가 저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친밀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자꾸 주시해서 바라볼 때 그것이 범죄에 빠지는 것이요, 그것이 죄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오래전만 하더라도 이 부동산 관계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 중개인하고 어디서 만납니까? 주로? 다방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저도 원치 아니하지만 다방에 갈 수밖에 없어요. 다방에 가서 이제 그 중개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방에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레지라고 그랬어요. 레지. 그 뭐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방 레지가 오더니 와 선생님 진짜 멋지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옆에 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 가! 왜 네가 여기 와서 앉냐? 저리 가! 그랬더니 뭐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느냐고. 난 결혼한 사람이고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가라니까 결혼한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다방에서 안 만났어요. 그 여자가 예쁘게 생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제 아내를 주셨고 평생
한 여자만으로 족합니다.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Sometimes one is too many. 어떨 때는 하나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계속 바가지 긁고 계속 힘들게 하고 계속 짜증스럽게 만들고 계속 어렵게 한다면 한 명밖에 없는 마누라도 힘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자들이 많아도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연합해서 한 육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여자 외에 다른 여자를 주시하면 안 됩니다. 욥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5절에 보면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아름다운 여자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욕을 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래서 정욕을 조심하고 정욕을 멀리하는 무슨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그녀와의 함께 눕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원하고 탐내고 갈망을 하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것이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동 이전에 무엇부터 지켜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속에 있을 때는 행위로 드러날 때보다는 덜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위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한 상상이,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순종적인 여인도 아닙니다. 그 아내가 정말 욥에게 잘 해주는 그런 아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악담해놓고 떠난 여자 아니에요. 그런 여자라 할지라도 그는 내게 주신 아내요, 그 아내 외에 내가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내 아내가 순정적이든 고분고분하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아내 외에 딴 여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친절하든 친절하지 않든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없이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슨 삶? 결백한 삶, 성결한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데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불결한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전능자의 상속 재산이 무엇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겠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색다른 형벌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형벌이 따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이 따르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이 잘못된
이 부정한 삶에 빠지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적인 범죄는 무서운 결과가 따릅니다. 성적인 음란함의 죄를 짓는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사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형벌이 결국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라도 범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도, 실제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의도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 전체를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우리가 딛는 모든 걸음들, 그 발자취, 곧 우리 각각의 행위들과 움직임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며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확히 아십니다. 이걸 생각해야 생각으로라도 범죄하는 부정하고 더러운 삶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읽으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의도까지도 살피신다. 그리고 내 발걸음을 일일이 세고 아신다.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어디에 누우며 무엇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태도를 취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아신다. 그것을 확고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순결한 삶을 막는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그 성희 형제가 학원을 위에서 밑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필라테스가 했었는데 거울을 많이 붙였어요. 제가 한 강의실에 가보니까 거울이 한 면에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제 아내도 하는 말이, 야, 저 거울이 있으면 이 애들 공부하는데 혼란스럽지 않느냐 하니까, 아니에요. 저 거울에 보면 저 거울 때문에 애들이 무슨 짓거리 하는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휴대폰 장난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여서 좋다는 거예요. 거울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행동에 대하여 꼼짝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심으로 그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음란한 죄에 대해서 결백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왔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국은 우리의 무엇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죄, 그 정욕으로부터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 다 같이 합시다. 공명정대. 예, 좀 어려운 말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공명정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 공명정대한다는 것은 뭐냐? fair and just.
공명정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는 일이나 태도가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헛된 것과 함께 걸었거나 내 발이 빨리 속임수로 치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이 자신의 상걸의 영역까지 관심을 돌린 욥은 그가 공명정대하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결같이 공명정대한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론 내려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당당한 고백을 합니다. 욥은 사업상 거래에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걸으려고조차 하지 않을 만큼 그는 공명정대한 삶을 살았다. 무슨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았다. 욥의 저울은 정직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저울에 달아 보시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는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만큼 그는 정직하게 살았다.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을 기억하시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벨사살이라는 왕을, 바벨론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모자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어 쪼개버리고 말겠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로 쪼개지게 됩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내가 공명정대하게 살았음을, 페어한 자스틱, 내가 공명정대한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이 친히 아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삶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신실한 삶을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될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행동과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매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같이 7절, 8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쉼 때 다른 사람이 먹으며 참으로 내 후손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의 걸음이 공명정대한 길에서 벗어났고 그의 마음이 언제나 정욕적인 그의 눈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의 손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묻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심고 농사 지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다 가져가고 심지어 내 후손까지 뿌리채 뽑힐 정도로 망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신,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매일매일 자신의 행동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신이 어떤 동기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진지하게 살필 때만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으로 범죄했거나 내가 행동으로 범죄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거짓되이 행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소산물을 다 가져가서 먹고 내 후손이 뿌리채 뽑혀도 저는 기꺼워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행동이나 즉 걸음과 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 동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나 내 행동에 있어서 잘못을 범했다면 하나님, 내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지고 내 후손까지 망하는 일이 있어도 저는 기꺼이 그것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당당한 거예요. 욥의 이런 당당한 삶의 모습,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엄청나서 가까이 접할 수 없는 그건 아니잖아요. 욥도 여러분과 저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욥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은 이제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든지 마음으로 마음에 품는 것이든지 이 모든 것에서 나는 공명정대하게 신실하게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그 거짓에서 욥은 벗어나서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조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추세가 뭔지 압니까? 간통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더 이상 간통죄가 없어요.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 불륜을 저지르는데 전에 같으면은 고소하면 고발하면 경찰이 가서 잡아서 벌을 줄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됩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미투 운동, 체육계, 예술계, 많은 곳에서 그 어린 선수들이 어려서부터 그 젊은 여자들이 아주 젊은 때 위의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도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체육인으로서 계속 이 길을 가려고 하면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감하게 나선 몇몇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것이 여론화되고 그들의 범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사들의 세계에서조차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정조,
남자든 여자이든 이성 간의 관계에서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자만이 아니에요. 남자 또한 마찬가지. 오히려 남자가 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욥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간음죄를 경계하며 살았고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배우자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지켰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3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속았거나 혹은 내가 내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간음은 마음의 정욕에서 시작하여 그 죄악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은밀한 시도로 이어지는 게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행위 이전에 먼저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엔 구체적인 행동이 옮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속았거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낯선 여자와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우선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 무슨 말이냐? 남편이 나가기만을 기다려서 그 집으로 쳐들어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 이거 잘 보십시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으면 무엇으로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욥은 이웃의 아내가 언제 혼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몰래 지켜본 적이 없었다.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가 간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1절에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것을 혼수품 중에 최고의 혼수품이라고 하는 사악한 말들이 부끄럼 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장서서 하는 작자들이 누구냐? 연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 자랑스러운 것처럼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공중파에서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주세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연예인들이 그들의 영웅이에요.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싶어하고, 그들이 드는 백을 들고 싶어하고, 그들이 신는 구두를 신고 싶어하고, 그들이 사는 시계를 차고 싶어할 정도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연예인들이에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부끄럼 없이 결혼도 하지 않는데 임신했고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공중파에서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마치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인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지 결코 바르고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 욥은 마음의 생각으로도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만일 내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이야기하느냐. 잘 들어주세요. 내가 이웃의 아내에게 행한 그 똑같은 짓을 다른 사람이 내 아내에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끔찍한 소리를 합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 위에 엎드리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가증한 범죄여 참으로 재판관들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며 또 멸망에 이르도록 소멸시키는 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회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가증한 범죄라고 했고 형벌과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라고 했고 멸망에 이르도록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이렇게 엄중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가증한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내 아내를 빼앗기고 내 아내가 이웃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이웃 남자의 곡식을 찌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웃 남자의 아내를 훔쳐 그 남자에게 고통과 상실을 안긴다면 자기 자신도 아내를 도둑맞고 똑같은 아픔과 상실을 겪는 게 적절한 처벌이라는 그런 의미로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범죄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당합니다. 그렇죠? 예. 다윗의 후궁들을 남겨놓고 떠났는데 압살롬이 그 후궁들과 더러운 관계를 가지고 다윗은 은밀하게 그 짓을 행했지만 압살롬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런 악한 가증스러운 짓을 행했습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켰느냐. 만약 내가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내 아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당하고 내어준 바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당하겠다 할 정도로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이혼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너무 쉽게 버립니다. 이것은 불신 세상이 하는 짓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에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우리는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탐욕도 부르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음행도 부르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부정한 것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많은 사람의 발목을 잡히게 하는 정욕과 거짓과 간음의 죄에 빠지지 않았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탐욕, 그것은 아까 정욕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정한 것, 거짓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음행,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